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로 보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과 효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유를 좀 사용하는데요. 결혼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당시 남편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기에 아내는 아무 남자한테 갈 수가 없죠.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간음이 되고 그녀는 이제 음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 매여 있는 것이 고대 사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남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고 해도 간음이 되지 않고요. 그녀도 이제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만 아내는 그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2절과 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요, 계속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마치 율법이 악이나 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가진 긍정적 기능과 율법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를 조장하지도 않고 그저 율법은 율법대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율법의 기능을 더 설명합니다. 7절의 하반절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기준이 들어오자, 율법이 들어오자 비로소 이게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이 행동이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율법이 가르쳐준 죄가 자신을 이제는 죽이고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 집 계속하고 있으면 죽었을 테니까요. 죄가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율법이 들어오자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저 죄가 죄임을 알게 해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죄로 인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렇게 죄짓고 있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알게 해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 의도는 원래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려고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십계명 10개 모두가 이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이게 복된 삶이다, 이게 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원래는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준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산다면 너 죽게 될 거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하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을 율법이 계속 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너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며 고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게는요, 율법이 자신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사실 율법은 생명으로 가는 법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진 긍정적 기능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요 정리해서 누군가 한 비유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밖에는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을 발견해서 동굴로 탁 들어왔습니다. 동굴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비도 맞지 않고 추위도 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동굴 속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던 랜턴, 이 손전등을 탁 하고 켰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동굴이 바로 난폭한 곰이 살고 있는 동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손전등을 켜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곰의 소굴로 들어왔구나.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게 된 거죠. 동시에 탁 하고 켰던 손전등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곰도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손전등으로 인해 노출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나운 곰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는요, 율법, 나, 사망,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손전등을 켜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곰의 동굴에 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곰의 동굴에 들어와 있었지만 사실 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의 손전등을 켜자 비로소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된 거죠.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추위를 피할 수도 있는 곳인 줄 알고 잘 지냈지만 율법의 손전등으로 인해 내가 곰에 의해 죽게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손전등이 그 기능을 한 겁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사실 알게 해준 건 또 뭡니까? 율법의 손전등이죠. 그 빛을 통해서 동시에 사망이라는 곰도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의 손전등으로 이제 놓자니 살아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야지 어디로 나갈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위치도 이걸 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손전등을 계속 켜고 있자니 어떻게 돼요? 곰도 그런 나의 위치를 알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기능이죠. 율법이 있기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율법이 있기에 생명의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알게 되고, 율법이 있기에 죄를 짓고 있는 나도 드러나게 되고, 율법 때문에 사망이 그 율법 보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원래적으로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약해서 율법의 선한 면은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에 드러내고 죽이는 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장 후반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절규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하여 구원하려고 이 곰의 동굴로 뛰어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동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죽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7장 후반주와 8장으로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